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 자, 다시 또 한번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종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어디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생활은 어때요? 우리가 천년 살아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성실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이런 재림 신앙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자면 주님이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뜨겁든 아니면 세상 제약에 여러분들이 냉철한 마음을 갖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요 버려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부들이 어때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끓여놓던 아니면 냉장고 속에 넣지요. 그래야 상하지 않고 그 음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이 되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세상의 제약에 아주 냉정하고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신앙만이 결코 주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우는 자가 되었던 걸 보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등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신앙이고 신학이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 특별히 노아 때와 같이요. 노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약이 관영한 세상, 그것이 바로 노아 때고, 그리고 더 나가서 노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아 때 셋의 후손들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노아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노아 때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는데 역력했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 많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같이 제약이 간영한 시대 속에 영적인 모습은 없고 전부 다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순교자였던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완저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 위해서 목회하다가 6.25 때 결국은 순교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재림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본 그대로 오겠다고 하니까 하늘에 구름만 한 점 봐도 우리 예수님 오실까,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나환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나환자의 그 상처에 이불 대고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지막 순교될 때는 어때요? 그는 과감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갔던 것은 그에게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한다 할지라도 결코 재림신앙 갖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상갓집에 가서 기껏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인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이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눈앞에 전개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형편을 보노라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어느 시대든 제약이 판을 치지 않았던 시대가 없지만은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 참담하며 우리 자신이 설 자리가 한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온통 세상은 마치 죄악으로 지뢰밭같이 되어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곳에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때묻지 않은 자녀들이 그곳을 걸어 다녀야 될 이때를 맞이해서 내 믿음과 우리 자녀의 믿음과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진실한 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의 자체가 심판을 서둘러서 자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에 필연적으로 이룩되어질 사건들이 있지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사건들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 이제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 재림에 관한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급속도로 이 재림의 사건이 빨라져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영적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 새로운 다짐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시일과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어제는 전국적인 비가 왔잖아요. 내려갔는데도 비가 계속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시대를 징조는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시대에 정말 주 오실 날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큰 사건 사고가 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듣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노아 때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40주야 비가 내려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때는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비가 지금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가 보여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재림 신앙된 자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어때요? 젊은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노아 때 홍심파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3절에 물으시니까 이제 4절부터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25장에 가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세상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세상에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이 456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의 성경에 456번이나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오마 재림은 1518번, 자그만치 여러분 신약의 25절마다 한 번씩 있을 만큼 자그만치 초림의 세 배의 여러분 예언이 바로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데 1장 전서 후서 보면 거의 다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도 2장을 읽으면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징조인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 설교에 도움이 되고 오늘도 듣고 난 다음에 가서 읽어서 좀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때 여러분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4절 5절과 그러니까 사람 미혹에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더욱더 거짓이 난무하고 더 불법이 성하고 요즘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온갖 지혜를 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시대가 이 마지막 때 시대라는 거예요. 법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하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 우리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식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 다 하나같이 보면 진실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세계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이 지혜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짓 뉴스, 거짓 것으로 거짓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미혹하고 혼란케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사람들 미혹에 주의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악이 관영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을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이런 거 주의하라, 뭐 전화번호 가지고 속이고 뭐하고 뭐 하여간 별얘기 다 나와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안 속을 것 같아도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속인 자가 많아지고 속인 자가 많고 심지어 여러분 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이 기발한 그런 머리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판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분 속아서 땅을 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될 일인데도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단들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새로 와도 신천진가 해가지고 봐가지고 상처받아서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보통 이 교계도 혼란하고요. 사람 자체를 이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 사람들이 자꾸 꼬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확실한 게 인도하는데 성경이 어때요? 우리 의롭게 하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어때요? 선한 일 하기에 능력을 쌓는데 충분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거짓 예수가.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당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통일교 우리 문성명이 같은 경우, 전도관 우리 보면 박태선이, 또 여러분들이 아는 요즘 JMC 정명석이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지요. 이재록이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올해도 3,000명이 거기에 2020년도, 23년도에 22년도에 미혹됐다고 나오고요. 하여간 한국에 끊임없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미혹하는 여러분들이 사람,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재난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 땅에서 일어날 일, 하늘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진과 가뭄과 홍수, 또 여러분 전염병, 코로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요즘 일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감기 환자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봄 추위가 있다고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기후가 아주 들쑥날쭉하는 이런 시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만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 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저 대구 지역에 저 남쪽에 사과 나던 사과가 이제 강원도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열대 식물들, 열대 여러분들이 과일들이 저 남쪽에서 날 정도만큼 그렇게 지금 현재 땅의 여러 가지 모습들, 저 지리산에 어제 제가 신문 보니까 지리산에 그 산 꼭대기 보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불나서 죽은 게 아니라 이 기후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어때요? 쓸모없는 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잖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저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부산에 먼저 번에 우박이 내리고 1월 성신 29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들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문제가 생겨지지요. 요즘 우리가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일본의 그 원전 그 물을 지금 현재 흘려보낸다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 영향이 올까봐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바닷물이 요한계시록은 쑥물이 되어서 3분의 1이 망가질 걸 얘기해요. 바닷물은 정화 역할이어서 여러분 웬만하면 망가지지 않는데 마지막 때는 바닷물도 3분의 1이 망가지고, 또 피티병이니 이런 걸 버려가지고 바다에 그 고기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그걸 먹고 큰 고기들이 그 문제도 생겨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요. 그뿐 아니라 영적 세계,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또 영적 세계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어제 어떤 카톡을 받아보니까 사탄을 경비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긴급 그 기도가 부탁이 된다고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우크라이나가 요즘 조조용하더니 러시아에서 여러분 연료 탱크를 폭격해가지고 굉장히 그 불이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다시 또 시작이 되었어요. 또 중국은 대만을 지금 현재 자기 땅으로 차지한다고 지금
벨르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서로 겨루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위험할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연합군이 싸우잖아요. 그때 연합군들이 러시아가 이쪽에 공격하고 또 유럽에서 이쪽 공격하고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쌍방 공격해서 이 독일이 서로 양쪽을 막다가 결국은 독일이 항복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대만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북이나 우리나라에 대해 자꾸 여러분 해코지하고 다른 나라 해코지하면 미국이 한 곳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작전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현재 남북이 휴전 상태인데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담담한 가운데 그냥 뭐가 하나 툭 떨어져야 그때 가서 이제 허둥댈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70년 동안 전쟁 이후도 여러분 75년 가까이 우리가 6.25 이후로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어요. 저들은 오직 여러분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정은까지 무기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눈물과 땀과 피를 다 짜서 오직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가면 갈수록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겠어요? 이북은 교회가 없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는 민족과 민족이 싸울 수밖에 없는 가장 전방이고 가장 위험한 지역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올 때 세계 속에 가장 전방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한국이 한국. 그래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이 수당도 더 많고 그래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가장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지금 태평하게 깨어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고, 저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할 거 없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밀고 못 내려오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여러분 간첩들이 이 전방에 또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이 안 지켜주면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오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미국에 구경 갔더니 이제 나이가라 폭포를 갔는데, 아주 일본 사람이 갔는데 어떤 일본 목사님이 나이가라 폭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일본에 이런 게 있냐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저쪽에는 나이가라 한쪽에는 카나다 것이고 한쪽은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나다 쪽에 가야 더 아름다워요.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입이 저절로 열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입이 저절로 열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게 누가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것도 예수 믿으니까 그들도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냥 코가 그냥 납작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만들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셔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가 하고 뭐 시진핑이가 뭐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할 줄 믿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이때 우리가 어렵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더나 7절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은 여러분들이 농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얘기하지요. 마지막 때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과학의 발달과 오늘도 유실론 사상이 팽창해지고 때로는
성적인 타락, 음주, 마약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을 지면제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약이 그 비쌌던 것이 왜 비쌌냐? 위험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값이 비싼데 요즘은 한 번 먹는 게 10,000원이 10,000원. 또 모 병원에서 그 무슨 그 마약 성분 든 약 있죠? 대량으로 팔려서 지금 그 조사하고 있더구만. 이게 환자에게 정말 투여하기 위해서 처방한 게 아니고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마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이 학교 학원에서 이 마약 나눠준 거 알잖아요. 이럴 정도만큼 우리는 마약의 청정 지역이 아니고 정말 마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돼 가는데 이 술을 먹고 모든 바라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 약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자가 망하잖아요. 우리 경기도 도지사였던 남경필 씨 아들이 마약을 댔다가 이번에 또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지요. 왜냐하면 그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든가 가둬주고 갇혀서 마약을 안 해야 걔도 살고 가정도 살지만 걔가 마약을 계속할 경우는 어때요? 집안도 망하고 그 인생도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처벌하려고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꼭 부유층 가정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때요? 가까운 데서 10,000원만 주면 누구든지 거기에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요. 천사들이 여러분요 가신 근대로 온다고 얘기했고 사도들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뭐 지진 나고 지근 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여기는 어때요?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자기 위주.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한번 원한 풀면 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20가지가 우리가 모를까 봐 주님은 다 기록해 놓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어쩌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가족 간의 갈등이 오고 많은 만나는 사람 속에 문제가 생겨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올 만큼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5절. 없구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함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이고 오후 예배도 주님이 함께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우리 모이는 곳에 구역에서 모일 때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자꾸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늘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떨 때는 모이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도 집어넣고 안내도 집어넣고 이래도 자꾸 습관들을 피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러면 이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답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하나는 어때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13절까지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지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50%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50%는 등만 가지고 모양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꼭 50%가 아니라 전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믿는 자 중에서 정말 주님이 올 때 우리는 모양새만 가지고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고 100%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을 가졌어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지요. 우리에겐 여러분 각 사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냥 밥만 먹고 시간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만 죽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주 앞에 이익을 남기고 주의 즐거움과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는 우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이제 여러분 31절부터 46절까지는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에 대한 얘기예요. 우편에 있는 자는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이 축복하는 자가 되고, 좌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자지요. 우편에 쓰는 자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한 냉수 한 가를 떠주고 소자 하나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이 옴을 이야기하지요. 오늘도 그리고 나서는 디엔드,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모든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입맞은 자가 돼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입맞은 자가 돼야 되고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 신앙생활에 충실할 때 우리는 알곡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때요?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린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제 거처 예비하시면 오신다. 그래서 그 오실 날을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2000이 될 때 새천년이 다시 온다고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었는데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이 돌아오겠다는데 43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그날과 그 신 몰라도 여러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얻은 것보다 신앙이 우선돼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생활 가운데 주의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국을 예비한 자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재림은 필연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재림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 재림은 분명한 것인데 그 재림을 사모하고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시간은 깊이 보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 재림 신앙을 갖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재림 신앙인가, 오늘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 돌아보고, 구역들 돌아보고, 기관들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 돌아보고,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우리 기도